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차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는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그러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염려한다는 것, 걱정한다는 것.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으면 전혀 염려가 없지요. 걱정 없습니다.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따라서 염려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분, 따라다니는 일들이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들이 염려하지 않는다, 염려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염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말씀해 주셔요. 염려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참 죄송합니다. 목사가 시원찮아서 아무리 극복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네요.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속상하고 내가 신학적으로도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아서 내가 더 괴롭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싶고,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겠다는데 이것이 나를 못하게 이렇게 막느냔 말이에요. 이거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것이 왜 안 되느냐고. 이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왜 이것이 안 되느냐고. 왜 저에게 이 작은 자비조차도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느냐고.
너무 속상합니다. 이것이 속상하는 거. 머리가 쪼개지듯이 아픈 거는 좋다 이거예요. 기침은 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침은 안 해야 내가 말씀을 전할 거 아니에요. 마음이 심히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면목이 없고 목사로서 참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범을 보이지 못한 것 같아서 심히 염려. 그게 또 저 나름 저에게는 또 큰 답답함이 됐습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데 있어서 염려는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염려는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결코 아니죠.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러 오셨고 구속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러 오셨는데 우리가 이런 일에 얽매여서 이렇게 산다는 것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셨고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을 쉬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주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해당이 없겠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다 쉼을 얻고 살았습니다. 오늘은 현대인들의 숙명과도 같은 염려와 걱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염려와 걱정은 왜 발생하게 되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러한 염려와 걱정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염려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왜 염려를 하게 될까? 성도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왜 염려를 할까? 왜 걱정을 할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의식주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그러네요. 첫 번째가 의식주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지? 뭐 해서 먹고 살까?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뭐 해서 먹고 살까? 근데 그들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앞으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문제, 식주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걱정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치고 한 끼라도 굶는 사람은 없습니다. 헐벗고 사는 사람 경우도 없어요. 자세히 보면은 그래요. 상대적으로 조금 빈곤할지 모르지.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쌓아놓을 것이 없을 정도로 창고가 무너지도록
온통 많은 재물을 모아두기를 원합니다. 근데 끝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쌓아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먹고 살지? 삼성의 그 유명한 그 부사장인가? 최물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나와서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뭐 어째서 배가 고픈 거예요? 어째서 배가 고프냐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는 그 회사에 그 최고위급 간부가 어째서 배가 고프냐고. 어째서.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지어낸 말인가. 그리고 그 말이 자기를 뭐 어떻게 좀 미워하고 포장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인가. 그렇지 않죠. 저는 그 사람의 심령 상태는 상당히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큰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밑에는 쫓아오는 사람이 있고 앞은 아직 깜깜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더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니 쉽지 않고 혹시 따라잡히면 어떡하나. 더 많은 것을 이룩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그 사람은 거지스러운 거. 삶 자체가 늘 거지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그러면은 잘 사는 것인가.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고 싶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고 싶다. 그리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길은 죽으라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는 그것을 향해서 그것으로만 달려가고 있는. 그러면서 난 스트레스 없이 살고 싶어.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지독하게도 이율배반적이지 않나요? 지독하게도 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게 사람이 똑똑하다 그러고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멍청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멍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그램 알잖아요. 그 전부 다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와서 생명을 구한 자들이에요.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이제 들어왔어. 속세를 등지고 여기 와서 사니까 그 생명을 얻을만 하구나. 다 이렇게 여긴다니까. 이렇게 여겨.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근데 정작 내가 그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 그 사람처럼 자연인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건 또 별개의 문제죠. 실천은 안 하죠. 알기는 아는데 정보는 있는데 정보가 내 것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걸 따라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전전하다가 그냥 생을 마치는 거죠. 생을 끝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병원에 더 다닐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도 하고 또 본인의 결단이 있기도 하고 또 어릴 때 산골에서 살았던 그 경험 같은 것들이 있어서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고향에 가서 내 마음껏 살다가 세상 끝나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들이 생명을 얻는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뭐 특별히 좋은 약 먹어서 그렇습니까? 약초뿌리 캐 먹어서 그렇습니까? 신통방통한 산삼뿌리 캐 먹어서 그렇습니까? 물론 영양은 있겠지. 영양. 첫 번째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을 던져버린 거예요. 세상하고 끊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하고 던졌는데 뭐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아침이 되면은 해가 뜨면 나가서 끔지럭거려서 일하고, 밭에서는 나는 그런 것들 따서 그냥 검소하게 먹고, 저녁에 불 때에서 떳떳하게 자고, 걱정이 없지요. 걱정이 없어. 그럼 사람이 회복이 된다니까.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야. 자, 이것이 생명을 얻는 한 길 중에 하나예요. 길 중에 하나. 그걸 놓아버리는 거죠. 세상의 그 모든 욕심, 이런 것들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편안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굶어 죽습니까? 안 그렇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기를, 아주 인정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저도 주변에 아주 아까운 사람들이 세상을 하져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좀 더 살았으면 정말 좋겠는데,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정말 좋겠는데 하는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 적당한 선에서 빨리 세상을 끊고 자연인처럼 들어가면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을 건데, 살릴 수 있었을 건데, 그 염려 걱정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죠. 네. 끝까지 가봐야, 그때 가서야 마지막 카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마지막 카드를 보는 거예요. 그전에 마지막 카드를 보여주질 않죠.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끝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가야, 그때 가서야, 내가 잘못했네. 그때 가서야 안다. 그럼 어떻게? 늦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지혜로운 것 같은데 아주 미련하죠.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미련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당하게 했으면 되지 뭐. 먹을 것이 적당하게 있으면 돼. 그럼 됐지 뭐. 말은 그렇게 합니다. 적당하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이 안 됩니다. 적당하게라는 말은, 이거는 지독하게 주관적입니다. 자기 기준이. 근데 이놈의 기준이 시도 때도 없이 바뀝니다. 이때는 기준이 이렇게 됐다. 이때는 기준이 이렇게 됐다. 자기 마음대로 기준이. 그는 뭐 적당하게가 완전 고무줄과 같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적당하게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적당하게. 그리고 그는 뭐 적당하게가 자기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가? 이제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적당하게 됐으니까 이제 만족. 그런 경우 없습니다. 이 정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적당하게가 또 더 커지는 거예요. 끝도 없이 사람을 몰고 가는, 끝도 없이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기준을 정할 수가 없어요. 적당하게. 그래서 물질이 많으면은 염려가 없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한참 번영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한참 발전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 내려주시는 그 시기가 아니잖아요. 1980년도, 1990년도 한참 이 땅에 부흥과 발전이 막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럴 때는 뭐 욕심을 좀 부려도 되겠죠. 뭐 좀 이렇게 해도 되겠지. 장래 좀 이렇게 생각 좀 야망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은 이런 번영의 시계가 번영의 시대가 지금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번영의 시대가 아니고 지금 거대한 이 땅에 환란이 들어닥치려는 그 거대한 환란이 들어닥치기 위한 초입에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초입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그 때가 아니고 태평성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마무리할 때이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담백하게 사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소박하게 사십시오. 새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고 저녁에 다리 뻗고 누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감사하고 내가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믿음을 지키며 가는 거예요. 많이 싸우면은 행복할 것 같은가요? 절대 안 그렇죠. 1000가지 걱정, 10,000가지 걱정이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들이 재산이 동서남북으로 수십 군데에 널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안한 날이 있겠는가? 여러분 평안할 수 있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지켜본들 여러분 뭐 할 거냐고. 그렇게 지켜서 어떻게 할 거냐고. 여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소용없는 부질없는 짓이라. 그런 헛상에 붙잡혀서 정말 본질적인 것, 영원한 세계에 놓쳐버린다면 이보다 더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여러분들이 그냥 방구들이 꺼질 정도로 막 쌓아주시는 것. 이것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다. 일용할 양식은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사시라. 특히 말세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담백하게 사시라. 주님께서는 친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서요.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모범으로 삼고 흉내를 내면서 그 길을 답습하겠다고 다짐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흔한 월세방 하나 없었다는 거예요. 월세방 하나 없이 평생을 그렇게 다니셨다. 동가식 서가수. 그럼 옷은 어떻게? 예수님은 단벌 신사였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벌 신사예요. 돌아가실 때 그 단벌 신 옷까지 전부 다 벗어서 뺏어갔죠. 예수님께서는 벌거벗으신 상태로 아주 부끄럽게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가셨어요. 우리 주님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만큼 살 수 없겠지만 그 길은 가야 되지 않겠는가? 흉내는 내야 되지 않겠는가? 방향은 그 방향이라야 되지 않겠는가? 욕심 산하게 그냥 아구 끌어모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이건 여러분들이 완전 덫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완전 덫이 됩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지 여러분 아세요? 세상은 너무 사악합니다. 너무 사악해. 사악하다는 말은 거짓말로 지독하게 악한 거짓말로 여러분들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자만이고 교만이고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그들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탄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요. 사탄으로부터 지혜를 받는데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썩는단 말이에요. 저도 가끔씩 썩는다고. 근데 사소한 일에 썩는 거야. 털어버리면 괜찮지. 큰 일에 쏘으면은 여러분들이 망하는 거예요. 영혼까지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욕심은 절대적으로 금물이다. 그러면 안 쏘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가시면은 안전하게 되겠죠. 두 번째, 절대 욕심 부리지 마시라. 욕심은 여러분들 하여금 계속 망하게 만든다. 미끼야, 미끼. 항상 욕심은 미끼예요, 미끼. 욕심이 없다면 미끼가 통용되질 않죠. 그런데 그 미끼에 여러분들 자꾸 현혹이 되는. 절대 그러지 마시라. 큰일 난다. 한번 물리면은 여러분들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참 힘들다고. 세상이 보세요. 교회 안에서만, 그것도 교회 안에서도 일부만 진리가 선포됩니다. 그 외에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 있습니까? 정말 그러한 것만 이야기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은 온통 거짓말로 뒷범벅이 되어 있어요.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진주를 구하겠다고 덤벼드는 것은 여러분 음감생심입니다. 처음부터 출발선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워렌 버핏 유명한 투자자 있죠. 주식 투자자.
그 사람이 그래도 옳은 말을 한 번 했어요. 투자의 규제, 비법이 뭐냐. 첫째 원금 보전, 두 번째 원금 보전, 세 번째도 원금 보전입니다. 원금 보전이 그게 투자의 철칙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 절대로 일확천금 안 노린다는 거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원금이 보존된 상태에서 조금 이익을 얻는 그걸 바라보는 것이지 그 이상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쏘을 일이 없죠.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친히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다. 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셨죠. 너희들이 공중에 나는 새 보지, 들에 피는 백합화 보지. 백합화 그렇게 이쁘지 않느냐? 새들 한겨울에 보면은 작은 새들이 그 추위에 가시나무 사이에 짹짹거리고 돌아다니는데 저 뭐 먹고 살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같이 산단 말이에요. 하나같이 굶어 죽지 않고 잘 산다고. 근데 그 누가 그 먹이시느냐고, 누가 입히시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것도 아니냔 말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그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모르신다 그러면서 내팽개 치시겠는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그게 파묻히지 말아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조건. 전혀 괴롭지 말라가 아니라 고통스럽고 염려하는 일이 있을 거다. 그럼 그날에 곰곰이 생각해봐.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을 하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푹 잠을 자도록 해라. 그날의 일은 그날로 끝이. 내일까지 끌고 가지 말아라.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염려의 원인 두 번째 원인이 있죠. 앞날에 대한 불안이에요. 앞날에 대한 불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을 때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러하죠. 우크라이나 백성들의 심정이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이 지금 어떻게 될까? 상당히 불안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모레 대통령을 뽑는데 잘못 선택하면 나라가 끝장이 나잖아요. 그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까? 북한은 미사일 계속 쏘아대는데 이 정치하는 인간들은 하나같이 지 배만 불리려고 불안당 같은 짓만 하고 있으니 참 앞날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불안해지면은 내가 투자한 주식, 내가 사둔 부동산, 연금 이런 것들이 장래에도 보장이 될까? 계속 받을 수 있을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건 완전히 쓰레기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죠. 염려가 되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일어날 거라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미리 알고 대비하면은 대비할 수 있잖아요. 모르고 가면은
깜깜한 길에 아무 것 없이 걸어간다는 게 상당히 두려운 일이죠. 근데 깜깜한 길이지만 등불을 가지고 간다면 그나마 갈만하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미리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등불이 되어서 들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그렇게 앞날에 대해서 불안할 것이 없습니다. 앞날에 대해서 모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는 앞으로 경제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될 거다. 공황, 전 세계적인 공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종이화폐는 없어집니다. 전자화폐 시대로 돌입하게 됩니다. 급격하게 변화되죠. 이때 전자화폐는 짐승이 장하게 돼요. 뭐 비트코인하고 전자화폐하고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같지 않습니다. 같지를 않아요.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은 비트코인은 그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보장이 안 돼요. 그냥 사기꾼들의 사기판이에요. 사기꾼들의 사기판이에요. 그건 언제 그건 사라져버릴지 모릅니다. 근데 이 짐승의 표는 다릅니다. 짐승의 나라가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나마 짐승이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통용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나. 이것이 이 시대가 온다는 것이. 그 다음에 이 전자화폐는 곧 짐승의 표하고 연결이 되죠.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하게 될 겁니다. 이 짐승의 표를 가지고 통제하게 될 겁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 자체가 안 되죠.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받지 아니하면 그냥 다 누구든지 죽이려고 덤벼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3년 반까지 3년 반 동안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죽느냐? 끝이 나느냐? 그것이 아니죠. 길어봐야 3년 반.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셨어. 짐승나라를 무너뜨릴 때 이 모든 세상 물질들도 하나같이 불타버리게 해버리신다.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불타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사거리 다 불타버립니다. 더 없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없애버리신다니까, 그런 거. 필요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없애버리신다. 싹 다 없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반드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런 변화의 과정을 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고 알맞게 대비하고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구나. 앞으로 이렇게 되겠네. 그럼 뭐 이렇게 살아야지.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부를 막 쌓아놔야 되겠다고 할 것이 아니고 소박하게 살아남아야 되겠구나.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대비하면서 이것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또 불안, 염려, 걱정, 이유. 세 번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불안해지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항상 지금의 삶이 불안해집니다. 편안하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 딥스테이트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빌 게이츠 같은 이런 인간들. 자기들도 불안하지. 저도 불안해요. 이 지구가 끝장이 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하 300m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지하 엄청난 세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뭐 몇십 년 동안 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라. 이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달나라, 화성, 그래서 뭐 식민지를 건설하느니 뭐 우주를 뭐 개척하느니 어쩌니 다 그렇죠. 이 지구가 무너지고 깨지고 나면 우리는 그거 가서 우리는 거기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거기서 살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되겠는가? 천만의 말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세상 축이 뒤틀어지게 됩니다. 별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주 그 어느 곳도 피할 곳이 없어지게 되죠. 절대로 못 피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지금 안 돼요. 근데 그냥 저놈들은 그것을 꿈꾸고 있다니까요. 보장이 안 되니까 늘 불안하지. 불안하니까 그런 짓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답답함과 염려하고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암담한 시기.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들도 모두 심란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3구 선거, 벌써부터 뭐 부정선거가 판을 이루었다고, 판을 쳤다고, 지금 난리가 나는데 참 속이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만 막상 이것을 보게 되니 더욱 속이 상합니다. 자, 이럴 때 자칫 우리가 정신줄, 믿음의 줄을 놓게 되면 우리 믿는 성도들까지 염려와 걱정이란 소용돌이 속에 깊숙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거대한 물줄기가 막 흘러내려가는 이것을 보면서 무서워서 그게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찬란한 그 새로운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믿음을 잃고 우왕좌왕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망하게 될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향한 열심이 무엇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참을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떤 식으로 보일 것인가? 생각해 보시라고. 조금 어려운 문제가 돼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가지 일을 내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 관점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 성경적 관점에서 이것을 어떤 의미를 내가 부여하고 이 의미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큰 일들입니다. 이런 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머리가 복잡하게 뭘 그런 걸 가지고 아이고 책을 본다고 뭐 눈 아픈데 뭐 책을 못 보느냐. 저 유튜브 뭐 천지인데 그거 보면 되지 책을 뭘 보느냐.
생각을 뭐 하냐. 안 그래도 골치 아픈데 아이고 뭐 다 앞줄 읽으면 뒷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 깊이 고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살려고 그럽니다. 그럼 결국 어디로? 세상이 떠든 그 말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힘들다고, 이것이 골치 아프다고, 이것이 머리 아프다고 소홀히 하는 순간에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꾸 젖어서 이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건너올 수 없는 강이 되어버려요. 그런 교인들 한두 명인 줄 아세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특징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진리의 말씀 자체를 듣지를 못해요. 이해도 안 되고 듣지도 못해. 그러면 크게 고장난 것이죠.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잃고 우왕좌왕하다가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망하는 그런 위태위태한 길을 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얼마 남지 않는 이때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한 열심과 충성으로 살 것입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하세요. 작은 것부터. 큰일을 못 하잖아요. 작은 것부터 하시라고. 작은 손해부터 감수하시라고. 작은 아픔부터 견디시라고. 작은 것부터 참으시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것이 자꾸 쌓여갔을 때 나중에 짐승의 표도 넉넉하게 이기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리에 같이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이 주는 이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망치는 이런 일들은 결단코 없으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